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갈릴리교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예배 때마다 설 때에 어떤 그림이 항상 그려지냐면요, 천국에 우리가 가서 그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예행 연습한다. 물론 예배가 연습은 아니죠. 드리는 예배지만 진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드릴 그 예배를 미리 이곳에서 드린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힘차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천국에서는 우리 천군천사가 나팔 불면서 찬양하는 시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찬양대 천군천사의 찬양이 끝나면 설마 천국에서도 제가 나오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님 나오셔서 얘들아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보자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딱 설교하실 때 제가 늘 설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아니라 저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딱 듣는 그날 그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결코 제가 설교 안 하고 예수님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님 설교하는 그것을 저도 앞에 앉아서 보면 얼마나 그 예배가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곳에 있을 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2주 전에요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한번 여쭤볼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첨벙 들어갔었습니까? 아니었죠. 살짝 터치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의 순종이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한 발짝 정도만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한 발짝 정도만 더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제사장의 발이 살짝 터치했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외쳐보기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 없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임에도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주중에 몇몇 성도님들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봤대요. 주님 사랑합니다, 멍 때릴 때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셨대요. 그런데 정말로요,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주님 사랑합니다만 외치지만 마시고 더욱 성경도 보시고 더욱 기도의 무릎도 꿇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물이 갈라진 것, 그것이 제사장의 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마치 암행어사 출떠요, 그 암행어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엎드려 절하잖아요. 암행어사한테 엎드려 절하는데 그 암행어사를 모시고 있던 말이 나한테 절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전부 다 암행어사한테 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은 암행어사가 타고 있는 말 같은 겁니다.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진 거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궤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 나왔어요.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리바이벌 반복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오늘 읽었던 이 4장 말씀이 3장 말씀하고 딱 연결되고 3장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서 딱 한 가지가 4장 말씀에는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 은혜에다가 한 가지 액션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2절 말씀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뒤에 보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그 길갈에 이 12돌을 두어라 라는 이 한 가지 액션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 12개의 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빨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까지라 그랬습니까? 축축한 바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강바닥이 완전히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지금 여리고 달려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잠깐만 너희들 12개 돌 좀 가져와, 뭔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톱을 시키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7절 끝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기념일까요? 네, 쉽습니다. 요단강 이 강바닥에서 취한 이 돌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 이 강바닥에서 돌 취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잠수부들
뭐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해야 돌을 들까 말까. 지금 이 돌은요, 이 어깨에 멜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잠수부들이 이렇게 들고 오기도 힘든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이 아니라, 그런 잠수에서 들어간 돌이 아니라 완전히 이 강바닥이 말라져 버린 하나님께서 가르신 이 역사를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요단강을 가르셨어. 가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메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의 발에 진흙 하나 묻히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기념물이죠.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이 길갈이 어디쯤이냐면요, 여러분 가운데가 요단강이라고 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이 요단강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3km만 더 가면 첫 번째 전투하는 어디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이제 서편 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하나의 교차로 같은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여리고와 그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6.25 전쟁할 때 한강 이남에 그리고 부산과 몇몇 조금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 공산군에게 우리가 밀리고 있었을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이 가운데를 쳤죠. 인천을 상륙작전 해가지고 가운데를 가르면서 그리고 위아래를 그렇게 다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도 가운데를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가운데 여리고성, 아이성 중앙지역을 이긴 후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으로 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남쪽 지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이긴 다음에 올라오면서 다시 길갈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해간 그런 역사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가운데, 남쪽, 북쪽 하면서 계속 교차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다?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 그렇기 때문에 이 12돌을 길갈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길갈 보고,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고, 또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또 12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12돌을 보면서 다시 또 남쪽에 내려가야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12돌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 하나님이 완전히 메마르게 하셨어. 그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화이팅! 하면서 남쪽 내려갔고요. 또 북쪽 올라가면서, 또 북쪽도 만만치 않거든요. 올라가면서 길갈에 12돌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 12돌 보면서 또 마음의 힘을 얻고 북쪽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백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12돌이 한 것이었어요.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12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도록 이 12돌을 바라보게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 12돌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12돌은요 24절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 12돌을 세워놓았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징표가 12돌. 그리고 그 12돌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고 항상 찬송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12돌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라. 네, 이게 두 번째
12돌을 세운 이유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아빠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거든. 7절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자녀들에게 말해주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거든.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 거기서 이 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길갈에 세워놓은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다. 이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요, 성경 다른 곳에도 너무 비슷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은 유월절을 의미하는데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유월절이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즉, 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난 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는 다 담 넘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서도 자녀들에게 묻기를, 자녀가 묻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돌을 세운 것처럼 유월절도 기억하라고 자녀들 교육상으로 말해주는 거죠.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 주라고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셨다. 그거를 네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목적이 뭐예요? 너네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월절 잘 설명해 줘라. 그리고 애굽에서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들 잘 설명해 줘라. 연장성산의 연장선상 위에 길갈에 이 12돌이 자녀들이 묻거든. 요단강이 갈라진 거 그거 말해 줘라.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예. 아버지의 등,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들, 딸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 정말 이 속담이 일리가 있는 게요, 제가요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요 양말을 벗어서 아무렇게 던져 놓습니다. 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피곤하니까 일단 가자마자 소파에 앉습니다. 답답하니까 양말을 벗어서 일단 던져놔요. 던져 놓는데요, 이걸요 기가 막히게 제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네. 학교 갔다 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들아, 학교 갔다 오면 아빠처럼 이렇게 던져 놓는 거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제 행동을 보고 따라한 거겠죠. 제가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아내한테 혼이 나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얼른 베란다 양말통에 좀 갖다 놓으세요. 이거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좀 베란다 양말통에 좀 갖다 놓으라고 말을 하죠.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합니까? 피곤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럽니다. 네. 그렇고 안 해요. 말만 해놓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들이 또 닮았어요. 엄마가 엄마가 뭐랬지? 양말은 양말통에 놓으랬지? 그럼 아들도 네 하고 안 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불순종한 저도 혼이 나고 아들도 똑같이 엄마한테 혼이 납니다.
우째일이 코스가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어느 집에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아들아,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책벌레였어. 좀 책 좀 읽어라 아들아 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땐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다 그러죠. 예.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제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뭘 제가 자랑하면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들, 딸, 아빠는 있잖아, 목회에 성공했어.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 아빠가 타는 차 있지? 그거는 옛날부터 사장님들이 타던 차야. 하면서 아빠, 아유 이제 성공했다. 아빠 좀 본받아. 이걸 제가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더 짜증낼 거예요. 안 그래도 자녀들도 지금 입시 이런 거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아이들한테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 아내의 모습을 통해 보고 배운 걸 제가 느꼈어요. 작년에 섬기던 교회에 후배가, 제 신학교 후배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거기 있으면 또 좀 담임으로 온 그 또 후배 목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저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도 그런 걸 다 느끼더라고요. 아이들 그걸 느끼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아빠 어떡해, 우리 아빠 이제 어떻게 갑자기 어디로 가야 돼? 애들이 그걸 저한테 말 안 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도 좀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려서 예배 때는 안 드릴까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헛된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후임으로 그렇게 그 교회 후임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출로만 그런 헛된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배가 목사로 오게 된 후에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후임으로 되겠지 하고 그렇게 믿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초조하게 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아빠 안 됐다 그런 눈빛도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기도하면서요, 저나 아내가 주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인생은, 또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제일 맞는 교회로 또 선하게 아주 적절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저하고 아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 그럼에도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모습,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제 안에 살아계신 산돌 되신 예수님이 아빠 엄마 마음에 계심을 아이들에게 얼굴 표정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었더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똑같이 평안을 누리면서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또 이런 아름다운 또 교회로 오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 또 외적으로 보이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 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오히려 짜증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아빠처럼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야, 뭐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안 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 부담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자녀들은 보고 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요 참 슬픈 말입니다.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은 잘 섬겼는데,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그것이 증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 잘 보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달라져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엉망진창에 죄짓고 또 두드러 맞고 회개하고, 죄짓고 두드러 맞고 회개하고,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사사기에 보내게 됩니다. 왜요? 한 가지예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하셨던 일, 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버리게 된 겁니다. 분명 길갈에 이 12돌이 있는데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길갈에 오지 않으면 그 12돌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그 12돌을 계속 가르쳤어야 됐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흩어져 살아도 그 12돌을 부모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분명히 이 12돌이 있었어. 이 12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한 시간에 말씀 보는 아빠의 모습을,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주일 성수하는 아빠야, 엄마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엄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걸 보여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또 조금 힘들었다는 분도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큰 은혜 받고 큰 도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잘 없는데 감사하다고,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정말 성경대로 하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다들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설교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 말조차 하는 것이, 설교자도 성도들 형편을 아니까, 또 성도들이 뭘 원하는 걸 아니까 그런 주일 성수 똑바로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이 사사기 시대처럼 돼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해줘야 해요. 이런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건 이렇게 생명을 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여호와의 신앙,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도 더 주님만 바라보는 다음 세대, 부흥하는 세대에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셋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12돌은 예수님이다. 네. 그런데 이 12돌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길갈에만
12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다. 길갈이 아니고요, 지금 요단강 그 가운데 그 강 바닥에다가 여호수아가요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2돌이 두 군데에 세워진 거예요. 이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에 12돌이 세워져 있고, 또 이 요단강 강바닥에 아직 물이 내려오지 않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을 거기에 지금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올라오죠. 모든 백성이 다 간 다음에 맨 끝에 제사장이 궤를 메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흘러내립니까? 다시 끊어졌던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흘러내리게 되면 그 강 바닥에 세워놓은 12돌은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뭔 의미로 이 12돌을 거기다 세웠을까요? 물론 건기 때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래서 요단강 물이 좀 작아질 때는 그 12개 딱 쌓아놓으면 끝부분은 혹시 보일지도 몰라요. 네, 그걸 또 그렇게 하면서 보게끔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요단강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2돌을 세웠을까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 기록한지 아십니까?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12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 12돌의 기념비 뭘 상징할까요? 강 속에 있는 12돌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약궤 이신 예수님이 강 속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따라 들어갔고요,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나올 때 우리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강 속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는 의미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물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침례를 했죠. 온몸이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함께 요단강의 물에 푹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건 뭡니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나는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쓰시기 위해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2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기념비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 강물 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길갈에 도착했어요. 길갈의 이름의 뜻은 수레바퀴 또는 굴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길갈의 진짜 의미는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노예의 수치, 모든 슬픔을 굴려 떠나보냈다라는 의미가 길갈이에요. 즉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길갈에. 그래서 그 길갈에 12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단강 속에 십자가라는 12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요단강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길갈에 12돌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속을 통과한 우리는 그 길갈에다가 모든 것이 굴러가 버린 우리의 모든 수치, 눈물, 모든 죄악, 더러움,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그래서 길갈에서 굴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속에는 이 12돌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 속의 12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부활하신 예수님, 삼돌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기념비는요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기념비와 부활의
기념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요, 동일하게 두 개의 기념비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기념비가 내 가슴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기념의 12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신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 능력의 비밀이고 능력의 시작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저 요단강 물에 장사 지내져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세워진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두 개의 기념비, 두 개의 12돌의 기념비가요, 남목에도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남목에도요, 이 강 속에 있는 기념비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남목에도 있어요. 이 물속에 있는 12돌의 기념비는요, 어디 세워져 있냐면 세계로마트 뒤편에요, 어떤 한 낡은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갈릴리 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새 기념비적인 12돌이 남목 18길 27번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전 갈릴리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헌신했던 그 성도님들의 그 십자가라는 12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갈릴리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부흥의 12돌 갈릴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늘 옛날 건물이 저기 보여요. 하동국밥집인가요?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옛날 우리 갈릴리 그게 보여요. 아이, 목사님 옛날 건물 모르죠? 왜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습니다. 정말 저희한테 친숙한 그 건물, 허름해져 버린, 낡아져 버린 그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바로 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고 십자가 졌던 그 성도들이 저곳에서 그렇게 충성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12돌이 세워졌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조국의 미래를 보려면 관악을 보게 하라.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를 보게 하라. 그런 말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갈릴리 교회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어서 정말 작아졌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를 보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12돌의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요, 12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12돌이 되셔야 됩니다. 12돌이 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경주에 용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언덕과 같은 산이 있어요. 아내가 자주 갔었는데 제가 한 번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언덕 중간쯤에 가다 보면 돌멩이로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9일이니까요 10월 10, 그 다음에 9, 월자도 10월 9일 월자도 썼던 것 같아요. 돌멩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 이 날짜를, 오늘 날짜를 이렇게 써왔네. 아침에 누가 왔다 갔나 보다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매일마다 이 숫자가 바뀐대요. 그날 숫자로 바뀌어요. 내일이면 10월 10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아침 일찍 매일마다 이 산에 올라와서 그 돌멩이로 숫자를 바꿔놓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그것이 안 써있는 날에, 그런 날이 온다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게을러졌구나. 혹은 혹시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돌을 세워가면서 보여줘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어떤 돌을 세우시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돌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돌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돌, 순종의 돌, 복음의 전도의 돌을 세워놓아야 우리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 어머니 아직도 살아있구나, 야, 저 갈릴리 교회 성도들 살아있구나, 돌이 계속 바뀌네, 돌이 계속 세워지고 있네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는 어떤 기적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12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개 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12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12돌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세 번째로는 12돌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나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저 갈릴리 교회로 가보라고, 저 갈릴리 교회 성도들 쳐다보라고, 정말 산돌 같은 사람들, 기념비 같은 교회, 기념비 같은 성도들, 기념비 같은 주의 가정들, 그런 갈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기념비 같은 그런 돌 같은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여,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들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 물속에 세워진 12돌, 그 12돌이 하나님 우리 신비에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념비, 부활의 기념비가 내 속에 날마다 심겨져서 내 자녀들에게 아빠를 봐, 엄마를 봐, 아빠가 의지하는 것은 이 기념비야, 이 예수 십자가야, 이 예수의 부활이야, 나를 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게 심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념비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도 희망 가집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념비 같은 교회, 기념비 같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속에 세워진 12개 돌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념비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비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의 모습, 아버지와 엄마, 어머니에게 심겨져 있는 예수 십자가의 기념비, 그 부활의 기념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12돌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 그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돌이신 예수님,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 같은 교회, 기념비 같은 가정, 기념비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 12돌이 물속에만, 길갈에만 세워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의 신비에 예수 십자가 그 기념비가, 예수 부활의 그 기념비가, 하나님 그 두 가지의 기념비가 우리 심령에 세워져 있어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쳐다봐,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너희들의 능력이고 너희들의 희망이 될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부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념비 같은 갈릴리 교회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기념비 같은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주의 성수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정말 빛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각종 예물들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 좋은 것들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 못할 고민으로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다리는 성도님 있습니까? 각종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우리 주님 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날마다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고 놓이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기념비, 부활의 기념비가 항상 내 심령 속에 세워져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속에 심겨진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